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옆에 아들이 있잖아요. 사실이죠. 아내가 있죠. 사실이에요. 실제로 존재하거나 실제로 지금 일어난 일을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분노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야 임마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공부 좀 하면 공부 좀 해.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래 공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친구야. 웃고 넘깁니다. 왜 분노하지 않을까요? 사실이 아니니까 분노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 진짜 못생겼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너 진짜 못생겼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뭐라고? 나 못생기는데 네가 보태준 것 있어?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난리 날 겁니다. 인권 침해, 명예훼손 온갖 것 다 붙여서 아마 고소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료를 다 마치고 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표정으로 고민을 하다가 말을 툭 한마디 던졌어요.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직도 3개월 남았슈? 그렇게나 많이 남았슈? 나 빨리 예수님 보러 가고 싶은데 아직도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대요? 이런 분이 혹시 계실까요? 대단히 분노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암이야? 내가 왜 3개월밖에 못 살아? 이게 갑자기 무슨 청천벽력이야? 당신 의사 맞아? 분노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뒤에 감추어진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주 잘합니다. 5살 되면요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토라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암송하기 시작하고 10살이 되면 모세오경 토라를 다 외웁니다. 그리고 토라를 다 이해해서 설명해요.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진리가 없다 그래요.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올바른 이치. 참되고 거짓이 없는 올바른 이치를 진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성경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사실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사실은 아는데 사실 속에 담긴 진리는 모를까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사실, 말씀하신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가서 만져도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눈으로 보기도 했어요. 모든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흙으로 빚은 인간, 그들을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에덴의 주인입니다. 반면에 아담은 피조물이고 청지기입니다.
이 질서, 이 기준을 잘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에덴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가 어느 날 찾아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속였어요. 야, 너 생각해봐.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냐? 안 죽어. 죽긴 왜 죽냐? 네가 하나님이 될까 봐 따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왜곡된 사실 앞에 아담과 하와는 분노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 되고 싶다 그랬어? 왜 엄한 사람 얽매를 잡아? 아니, 우리 그렇게 못 믿는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분노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선악과에 담겨있는 진리는 몰랐어요. 만약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사단이가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 이래의 모든 인간들은 사실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진리는 거절합니다. 아니, 거절을 넘어서 분노를 하고요, 행동까지 해요. 이것이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인본주의 사고에 빠져 있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이런 세속적 가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약 봉투 뒤에 보면 뭐가 써 있죠? 약 설명서가 써 있죠. 통증을 줄여줍니다. 매우 유익한 정보예요. 위를 보호해주는 약입니다. 아주 매우 유익한 정보이고요. 이 모든 정보는 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철저하게 외운다고 해서 통증이 없어지나요?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이 내 몸에 들어와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진리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집에서 요리할 때 김대석 셰프를 제가 찾습니다. 인터넷에서. 그 레시피가 쫙 나와요. 근데 레시피 딱 해보니까 진짜 레시피가 끝내주더라고요. 정확해요. 재료, 과정, 시간 딱 맞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레시피를 읽고 외운다고 그래가지고 배가 부릅니까? 맛을 느껴요? 레시피는 지식이고요, 요리는 경험입니다. 사실은 정보이고요, 진리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레시피 잘 알아봐요, 그것만 읽고 앉아 있어 봐요,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으면 죽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아들이죠. 형제가 누구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그죠? 그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진리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이에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 예수는
인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전부일까요? 이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뭘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만 봐요? 사실만 보고 사실만 확인해요. 고고학을 통해서, 역사의 문헌을 통해서, 어떤 유전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 예수는 역사적인 사실 인간이다. 하지만 그 역사적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예수를 믿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사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아는 사실은 인정하고 믿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진리,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에이, 뭔 소리라고 앉았어. 예수 봤냐? 하나님 봤어? 진리는 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간 예수는 사실이에요. 그는 목수예요. 그러나 진리는 뭡니까? 이 예수가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속의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해가 저물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겠다, 먹을 것 좀 잘 먹여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들은 조그만 도시락밖에 없었어. 빌립이 옆에서 그랬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 먹일 것 같은데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요즘 시세로 얘기하자면 200데나리온이면 2는 4천만 원이 있어야 여기 모인 사람 밥을 한 끼 먹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장정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어린아이 노약자까지 합치면은 그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러분, 사실이 뭡니까? 사실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물고기도 원대로 주시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절대 부족이지만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넘치도록 풍성한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너무 거세서 오랫동안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경험 많은 이 제자들이 감당이 되질 않는 거야. 얘는 죽게 생겼어. 예수님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 죽게 생겼습니다. 왜 모른 척합니까? 왜 안 보십니까? 라고 흔들어 깨웠어요. 자, 사실이 뭡니까 지금?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한마디 했더니 그냥 끝났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바람과 광풍도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곧 창조주인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주권자가 얘기하니까 피조물인 바람도 바다도 잠잠한 거예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왔어요. 마리아야, 그 돌 무덤 좀 치워봐라 했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퍽퍽 나는데 뭘 어쩌자는 겁니까? 자, 사실이 뭐예요? 사실이 뭡니까? 죽음이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죽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시작의 끝이에요. 끝인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 죽음 앞에서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뭔 헛소리를 하세요, 예수님? 그 소리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가지고 아이고 죽었네, 걱정하지 마, 우리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나잖아, 이러고 오세요? 아니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빙하이다, 밥 먹고 와요? 진리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부활이, 죽음은 끝이지만 진리가 뭡니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을 믿습니까? 진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사실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진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실이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광풍도 장잠하게 했던 그 위대하고 능력 있는 예수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어요. 승리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가장 흉악한 죄인만 형벌 주는 십자가라는 그 로마의 무서운 처형 도구에 매달린 거예요. 실패도 가장 처절한 실패예요. 고통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실패자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가 실패자일까요?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사실이지만 그 사실 속에 들어있는 진리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인간들인 거예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진리를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사실을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물컵이라고 제가 물컵인데 이게 물컵이 아니라 농구공이라고 그러면 이 중에서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아프시더니 왜 저래? 믿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아니고 야구방망이라고 그러면 믿으실 분이 있냐고요.
우리가 전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진리는 하나님이 드러내는 본질인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인 거예요. 사실은 정보를 말하지만 진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변하지만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말이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가 진리이고 진리가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요,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에 나타나는 사실이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그것이 설교의 기준이고, 그것이 책의 기준이고, 그것이 강의의 기준이고, 그것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다 기준이에요. 그 속에 있는 진리는 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느 날 연락을 받고 제가 병원으로 쫓아갔어요. 이 장로님은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봤는데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교회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해서 장로로서의 자기 본분도 잘 감당하시는 분이었고요. 사업하시는 분이라 헌금도 많이 하고 참 매사에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신실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달려가 봤더니 이분이 간암 말기였어요. 간을 이식하는 것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간 제공자를 찾고 찾았는데 찾을 길이 없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죽을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이 장로님이 저에게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이 여기는 왜 왔어요? 싸우자고 시비를 걸더라고. 목사님이 여기는 왜 왔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너 왜 왔어?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더니 첫 마디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 나는 내 나름대로 충성봉사 다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한테 이렇게? 저를 보더니 참고 있던 분노가 터져나와서 병실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함성을 지르고 있었어. 이 장로님은 여기 주사 바늘 이거 닌 것줄 다 뽑아버리고 얼마나 난동을 부렸는지 개인 병실에 격리 수용되어 있더라고요. 도망도 못 가게 병실 문 열으면 보호자실이 그 바깥에 있어. 나가지도 못해. 얼마나 병실에서 난동을 부렸는지. 그런데 거기서 또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자, 지 장로님은 가난 말기로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사실 앞에 왜 분노할까요? 왜 분노해요?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인생의 미련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럴까요? 내 사업을 완성해서 내 아들한테 넘겨주고 가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해가지고 서운해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사실 안에 들어있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죽음은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 왜? 죽음 뒤에 그 다음에 진리를 난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수도 없이 난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은 했어. 수도 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 그런데 죽음이 눈앞에 딱 닥치니까 분노하고 있어. 왜 그렇다고요? 그 죽음이라는 사실 안에 담겨 있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같이 갔던 분들, 주변에 있던 분들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 나가라고 그러고 병실 문을 닫고 제가 침상 위에 올라갔어요. 그분은 침상 위에 올라가서 아주 딱 이렇게 부처처럼 가부좌 탁 틀고 앉아서 소리 지르더라고. 그래서 저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 성경을 폈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장로님,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헌신 많이 했다가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장로님이 그동안 쌓은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써 있어요? 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나? 하나님이 장로님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날 왜 죽이냐고? 이렇게 크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요, 장로님. 여기서 난동 부리고 이거 뽑고서는 무슨 뭐 슈퍼맨처럼 뭐 난리 쳐도 소용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을 창세전에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은 장로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요. 장로님이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은 뜻대로 진행하신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토록 보고 싶다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째서 난동을 부리고 앉았어요? 이때 장로님이 눈에서 눈물을 툭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몸을 돌려서 반대편으로 돌아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장로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깨트리셔서 진리가
들려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안에 담겨 있는 영생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주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분노의 고함이 회개의 소리로 바뀌기 시작했고 억울한 외침이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리 지르던 남편이 갑자기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맥 빠져 두루누워 있던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병실 문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갔어요. 한 번 더 가서 맞짱을 뜨려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퇴원했대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녀간 뒤로 남편이 밥도 안 먹고 그냥 앉아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편 천국 갔어요. 쇼크가 와가지고 119 타고 병원을 가던 도중에 천국 갔어요. 그런데요 남편 얼굴이 너무 환하고 밝고 기쁘게 그렇게 가셨어요. 왜 사실 앞에 분노하던 장로님이 눈물로 회개하고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갔을까? 왜 죽음의 공포 앞에 발벌 떨던 이 장로님이 웃으면서 천국 갔을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눈으로 다 봤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사실이라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히 찬송 부르면서 주님 품에 안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진리를 이 장로님이 알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서 진리는 예수이고 예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의 귀에 질릴 때 진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셨고 그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김태우 목사가 가서 뭐 말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거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입술이 주님이 쓰시는 입술로 쓰인 것 잠깐 주님이 쓰신 거지. 제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은 단 일도 불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 죽음 앞에서도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진리를 모를까요? 진리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네 안에 와서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왜 진리를 모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진리의 가치보다 세속의 가치가 크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의 가치보다 예수의 가치보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세상의 가치가 더 크고 크기 때문에 예수의 그 진리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덮어버려서.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진리의 가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피부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는 죽어서 얻으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거야. 말을 바꾸면 나 사형리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받았으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건 마음껏 누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 갈 거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가짜예요. 가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람쥐 쳇바퀴를 깨뜨리고 해방시켜주신 그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그 기쁨을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님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해 보셨나요? 주님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고백해 봤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해 보셨나요? 전 다 해봤어요. 진짜. 근데 결과는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안이 지금도 충만하신가? 아니 오죽하면은 하던 사업을 다 때려치고 예? 처자식이 죽든지 살든지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겠냐고요. 오직 기쁨이 컸으면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기쁨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찬송이 되고 내 생명도 드리겠다는 헌신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 쌓아보려는 종교인의 삶을 지금 살아가면서 허덕거리고 있나요? 율법에 갇혀서 율법 지켜보려고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자유가 없다면, 평안함이 없다면,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진리를 찾아야 돼요. 다시 진리 위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단일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릴 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사실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속에 담긴 진리가 들릴 때 깨달아져요.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을, 성경을 연구해서 사실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속에 담긴 그 진리, 그 진리이신 예수, 예수이신 그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잘 모르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알고 모르는 건 제 소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소관이니까.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진짜 갈급해가지고 매달리고 몸부림 채워오다가 이제서야 그 진리,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서야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조금 깨달은 거야. 근데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야.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시라고 해요.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계시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좋은 남편 주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울대학 보내주시고, 이게 다 사실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실 속의 진리가 뭐예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빼놔. 왜? 사실하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게 진리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내가 예수를, 말씀의 진리를 너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주인이신, 진리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께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맨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조금 덜 하시고 이제는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진리가 들려지게 해주시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을, 진리를 선포할 때에, 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다람쥐의 쳇바퀴를 예수님이 오셔서 깨주셨습니다. 다람쥐의 쳇바퀴를 예수가 깨줬어? 뭔 소리야? 안 들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자고는 뭐야? 죽음인데 사자고는 다니엘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안식처야. 무슨 안식처야 그게? 들어가면 뒤지는 거지. 안 들려. 진리를 설명을 해도 안 들려.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나가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가 들려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시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사실은 깨달을 거 없어요. 들으면 그냥 다 알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요, 진리가 들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게 뭘까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가 방해하죠. 전부 남 탓하고 앉았다니까. 사단이가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가 들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죄.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가치보다, 진리의 가치보다 세속적 가치가 더 크게 여기는 게 그게 죄라고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돈 100만 원 떼어먹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용서 못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사실을 듣는 사람은 아멘,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에이 그까짓 100만 원의 목숨도 아니고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고 주차장에 내려가면 기름 개지가 앵꼬야. 아이고 기름 넣으러 가야 되겠네. 그때 뭐가 생각나? 목사님 설교 듣고 100만 원 포기하려 했던 생각이 버떡 나. 에이씨, 전화 걸어. 너 돈 언제 내놓을 거야? 그게 뭐예요? 사실만 들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철저히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수의 가치가 더 큽니까? 세상에 내가 원하는 가치가 더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가치가 더 크잖아요. 때리면 이쪽 돌려줘요. 하도 때려요. 왜? 네가 나를 왜 때려? 그 순간 예수님이 슬퍼하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도 버리셨는데 그게 뭐라고?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는 싸우면요 무조건 망해요. 다 망해요. 가정도 싸우면 망하는데 교회는 싸우면 안 망할 것 같아요?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게 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막에 만드는 죄, 예수의 가치보다, 진리의 가치보다 더 큰 세속적 가치에 쩔어 있는 이 죄인 된 나를 회개해야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들리면 우리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길 때 진정한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고 그 진리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점점 커져요.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콩 한 쪽도 반씩 나눠 먹으면서 기뻐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이것이 에덴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요. 사실은 정보입니다. 사실은 지식이에요. 사실은 눈에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리, 도덕, 율법, 착하게 선하게 적극적 사고방식 할 수 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는 정보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요. 참된 자유와 평안을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사실을 믿고 세속적 가치를 따라가는 종교인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르며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함께 천국까지 같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